에스더 7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6월달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나라를 사랑해야 되죠.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6.25가 있고 현충일이 있고 이럴 때는 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나라에 사는 것은 우리가 된 것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앞 세대들이 잘 그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된 줄 알고 부모 없이 조상 없이 어떤 다른 사람 없이 스스로 된 줄 아는 사람, 좀 문제가 있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나라,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어느 나라한테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UN 16개국, 그 중에서도 미국한테 실제로 많은 은혜를 입었죠.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6.25 때 어느 나라가 왔습니까? 그 위기 때 도와준 은혜를 베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각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거기에 인적상학작전 안 하고 부산에 거기 배에다가 미군들을 실어 안 날았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방어 안 돼. 또 미국이 도와주고 얼마나 낮 동안 치열을 했습니까? 거기서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죽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밀고 안 싸웠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다른 데 가다가 죽기도 하고 배고파 죽기도 하고 분하게 죽기도 하고 내가 볼 때.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무산화됐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못 살아나면 똑똑하고 공부 좀 하고 선생님들, 경찰 공무원들 못 살아남아요. 다 죽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는 기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만 되는 게 아니야. 미국이 도와줬어.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지금 반동갈이 남은 거잖아요. 이 제목이 우리 기독교들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한 번 더 제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예쁘다는 그런 뜻, 스타, 뭐 그런 말 되겠죠. 이 사람 이름은 원래 하다사인데 자기 친척의 딸, 고한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유로 아마 입양해서 잘 키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아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127도의 큰 도성 지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그 바벨론 다음에 나온 제국,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다. 이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수에르 왕이 크게 전쟁하고 대표한 그런 거 이게 기록 안 되고 별로 큰 역사에는 안 알려진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그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저기 갈대아 온 지방으로 흩어져서 나라 있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이 되면 포로 귀환한다는데 고레스와 이런 좋은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민족 돌아가서 성지도 건축하고 성지도 쌓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벨론에 와서 또 이제 그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선지자들이 나와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럼 약속 믿고 돌아가야 되는데 소수가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 남아있는 사람 이야기. 우리 하나님은 소외되고 못 돌아가고 못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에스더를 보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에는 없는 게 많이 나와요. 선지자, 큰 지도자 안 나와요. 에스더에는 기적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번 안 나와. 그런데 왜 이 에스더가 기록되었을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가라 그랬는데 안 돌아가고 불순종하고 남아있는 자들인데 그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아 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못 믿는 것 같고 저기는 뭔가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눈동자는 여전히 계시다. 큰 도성을 바벨론 제국을 관리하는 이 아수에르 왕이
모든 지방의 장관들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데 왕비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를 한번 자랑하고 싶은 나오라 그랬는데 이 왕비가 좀 뭐 자기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안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왕후는 폐되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 하고 있었어요.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어느 날 불만 많은 넷이 그 나라의 큰 관리들에 대해 도움 됩니다. 넷이 둘이가 아하수에르를 죽이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당연히 나라 사랑하니까 알려준 거예요. 에스더한테. 이제 모르드게가 나라 살린 거잖아요. 큰 상을 받고 뭐 큰 간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고 갑자기 누가 올라가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각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에 지친 광야의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이렇게 갈 때에 앞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 믿음이 없어 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처지는 사람 그런 것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 민족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아말렉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서고 아론과 홀은 양쪽 손을 잡고 밑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수야. 사울 때에 아말렉을 멸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왜? 가축이나 뭐나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적적으로 다 이기고 거기 아가왕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가왕을 살려놨네. 제리품 중에 제리품은 왕입니다. 왕을 안 죽입니다. 대부분 왕을 잡아가지고 여기 목에 쇠사슬을 끄가지고 내려오면 내가 이 나라 왕 잡았다. 자기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때 만약에 다 전멸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습니다. 탐구서에 보면 살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애를 내렸어요. 그 후손이 오늘 하만이야. 그 나라에서 아하수에르가 최고 높은 지위에 하만을 올립니다. 하만을 보니까 최고 잘 살고 머리도 똑똑했던가 봐. 하만을 총리로 딱 주면서 최고로 높은 지위에다가 올린 거예요. 요 하만이 누구의 원수냐? 이스라엘의 원수의 민족인데 하만이 하는 일도 그래. 이제 최고 지위를 얻었습니다. 최고 지위를 얻기 전에는 유대인에게 대한 어떤 일이 없었는데 최고 지위를 얻고 기분이 좋아서 문을 나서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하만이 경배를 요구하고 또 하만은 원수인 걸 이 모르드게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무릎 안 꿇는 그 자체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유대인인 줄 알고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 한 사람 죽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고 걔가 인사 안 했다고 유대인을 다 죽였다고 이제 마음은 거야. 여러분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 없어도 유대인을 다 죽일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왼수 아니면 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하만은 유대인하고 원수인 거야. 그래서 이제 능력을 얻어서 이 민족을 다 없애기로 마음을 먹고서는 왕이시여 이 나라 토에는 흔한 민족들이 사는데 이 나라에 절대 섞일 수가 없고 도움 안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끼리 모여 살고 하는 예배가 특이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신을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똑똑한 하만이 이야기하니까 이 아하수에르가 그래 해라. 조서를 언제 내리냐. 그 이야기 하던 때가 1월달이면 이스라엘 사람을 그날 한날에 1월 13일에 다 죽이라고 제비를 뽑은 거야. 그래서 공문을 온 지방에 저기 구스부터 해가지고 저기 인도네시아까지 각 지방에 다 보내니까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다 죽이려 했어요. 유대인이 각 지방에서 잘 살고 있겠어요? 못 살고 있겠어요? 하나님 민사랑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잘 살고 있겠는데 잘 사는 게 부럽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가 나던 차에 방이 내렸어. 1월 13일에 그놈들 다 죽이고 재산 뺏어라. 그게 이제 알려지니까 그걸 들은 유대인은 어떻겠습니까? 거다한 사람들이 옷을 찢고 제 집에 앉아가 죄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민족은 작고 이제 강한 것들이 우리를 한날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해요. 왕이 민력을 내려서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걸 누가 처리합니까? 아무도 처리 못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상복 배옷을 입고 왕궁에는 못 들어가고 성문 앞에서 통곡을 하고 크게 이래 웁니까?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달려들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그거 듣지 않고 거기 왕이 조서를 그걸 갖다가 에스더한테 보냈어요. 에스더가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장의 노입니다. 유다인은 반드시 공부받는다. 받을 상황 맞습니까? 아니지. 사건으로만 보면 죽을 상황이지. 절대 살아날 힘이 없습니다. 내 민족이 뭐 힘이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포로 잡히가 와서 사는 민족이잖아. 그리고 인구가 많은 민족도 아니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유대인은 구원받고 살아난다. 네가 안 해도 된다. 다른 데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런데 너와 너 집은 너 혼자만 왕국 있다고 산다고 생각해. 너는 멸망한다. 너는 죽는다. 네가 왕후가 된 거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냐?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그때를 위하면 된 거지만 거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누가 모릅니까? 바로 그 현장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라 이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그러면 내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그때 난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 법이 그래. 그 나라 법에 왕비가 그 나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남편이 한번 보고 싶어요. 남편 얼굴 보러 왔습니다. 한번 보고 싶다고 오면 왕의 호를 내밀면 살지만은 안 내밀면 죽는데 잘 내밀 성격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냐? 포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면 바로 죽는 거라. 바로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왕한테 3일 굶고 갔는데 왕이 보좌에 앉았는데 에스더가 그 앞으로 맞은편에 들어오는 왕이 본 거예요. 어때? 기적이란 말이 없지만 그게 기적이겠지.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왕이 호를 내밀고서는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네 요청과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곧 주겠다. 이런 말은 웬만해가 못합니다. 이 지혜로운 에스더가 왕이여 내가 소원을 말할 테니까 내 잔치에 참여하소서 하고 딱 두 사람 초대합니다. 왕하고 하만하고 왕과 잔치를 딱 예쁘니까 거기 왕이 기분 좋게 가고 또 하만을 불러서 가니까 두 사람이 잔치를 보니까 하만의 기분이 완전히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좋고 잔치를 끝내고 성문을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또 인사해야 하네. 인사하고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와 주위의 사람들한테 왕과 두 사람 초청했는데 내가 거기 있다. 저 모르드게 저것 때문에 기분 잡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을 내일 장대에 다서서 다음 밖에 훨씬 높은 이정집이 있다 해도 그 위에 또 보이는 저거는 그냥 나무 폭고만 대비합니다. 공사를 합니다. 나무를 가져와서 모르드게 가기 위해서 하만의 집에서 대공사가 이제 벌어졌는데 내일도 잔치를 또 열 테니 하만과 함께 참석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기분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제 내일 되면 저거 장대에 달고 잔치가 하니까 이제 나는 대박 났다 이 생각하고 잤겠지. 아수에르 왕은 잠이 안 와요. 역대 기록을 읽어봅니다. 자기 나라에 있었던 실력을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내시 두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죽이라는 것을 고발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에게 높은 관직이나 뭐 선물이나 이거 했어? 보상했어? 없다는 거라.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벌써 날이 샜어요. 밖에 누구 없느냐? 그날 아침에 하필 하만이 일찍 일어나가 왕한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잔치를 일찍 안 하잖아. 천천히 할 건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르드게 달라고 그거의 이야기하려고 갔던 거라. 신하들이 밖에 마침 하만이 와 있습니다. 빨리 와라. 그래서 하만한테 묻는 거야. 종기하기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하만이 딱 들어보니까 그게 나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왕이 종기 여기시거든.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왕이 종기하게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한다고 그 왕이 종기하는 대신이 그거 다니라는 거야. 왕이 하는 말이 성문 앞에 문지기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너가 한 말에서 한치도 틀림없이 해라. 하루종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저녁이 되면 잔치에 가야 되니까 하만을 때리러 온 거야. 거기서 에스더가 뭐라냐면 오늘 읽은 이 이야기하는 거야. 왕이여 내 소원이 있습니다. 네 소청, 네 소원, 네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도 줄게. 그러니까 나의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죽게 됐고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깜짝 놀랐겠지.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잖아. 왕도 충격을 받고 화가 나고 밖에 나간 동안에 이제 왕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데도 이 오늘 굉장히 위험하게 된 거야.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왕궁에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있지. 왕이 화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거 본 거예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왕비 강간하려고 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 왕 말이 떨어질 중에 왕비들 굉장히 빠르고 강한 권위들 있잖아. 권위들이 바로 가서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렸어요. 이 하만 모르드게를 달려 자기 집에 50겹의 장대를 달았습니다. 하만을 거기 달아. 그날 하만이 거기 달렸어요. 왕의 조서를 내리면 경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날 마지막 아달을 13일이 되면 유대인들 죽는 거예요. 왜? 왕의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가 없고 다시 왕의 도장을 찍어갖고 다른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드러납니다. 하만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만이 가지고 있던 도장 그거를 모르드게한테 줍니다. 모르드게가 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만의 집은 누가 주냐? 에스더한테 줍니다. 에스더는 그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갑자기 부자 되버렸지. 그리고 권력자가 됐지. 그리고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도장을 찍어서 각국으로 보냈는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죽이고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왕의 치수가 2배 나간 거야. 그날 되면 이스라엘 사람 죽이고 다 재산 빼앗아라. 뒤에 가면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이고 그 재산 다 뺏어라. 그러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이스라엘은 소수인데 사실 대적들이 많았는데 보세요.
모르드게가 실권자로 올랐으니까 전부 다 각 나라의 지방에 그 사람들이 누구 눈치를 봅니까? 모르드게 눈치 보지. 원래는 대적들의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편에 있어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다 죽은 줄 믿습니다. 13일에 그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14일, 15일에 이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명을 내려가지고 에스더가 명을 내려가지고 그 이틀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 이스라엘 달력으로 12월 14일, 15일 두 날을 부림절이라 해서 부림이 뭐냐? 제비 뽑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제비 뽑았습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죽이려고 제비 뽑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한 그 날이 변해서 승리의 날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기를 지켜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너무 야유를 하고 욕을 합니다. 지금도 왜 그렇습니까? 하만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야. 최근에 가까운 하만은 누굽니까? 히틀러야. 히틀러 이스라엘 사람 몇 명 죽었습니까? 600만 명을 죽이는 거야. 독일이 강할 때는 이스라엘이 다 죽은 거야. 그러나 결국에는 독일은 망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독립해가지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노리느냐? 꼭 하만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하나님인 사람을 못 믿게 망치는 그런 북쪽에는 김일성과 김정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문직이든 왕비든 일반인이든 학자든 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고 지금 요즘에는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비 아닙니까? 우리가 다 공주 왕자인데 자기 개인만 아니라 내 생명도 내게 하나님이 주지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대로 변화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